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도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하여,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파이어 알람 점검 시스템 점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확실히 모릅니다. 항상 시작 시간은 그렇게 하지만 7시가 될지 8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혹시 알람이 울려도 놀라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건너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대개 시작에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것. 학생들은 오늘부터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또 친구들, 또 이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선교사로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도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끝맺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또 우리도 유종애미라고, 유종애미,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잘하다가 마지막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앞에서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모세 인생 마지막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는 이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예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의 인생 120년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왕궁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10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죽을 뻔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이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목적지에 들어가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요단강 동편 땅,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배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사실 지금 이미 받을 것은 받았습니다. 르우벤, 갓,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편안히 쉬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땅을 받았기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직 너희 형제들이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받았으나 너희 형제들은 아직 땅을, 기업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해야 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 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나의 신앙으로 가고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만 있으면 어려움이 오고 시험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어려움도 없는데 남 눈치 볼 것도 없는데, 이런 말, 이것 또한 잘못된 신앙관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친교하기 위해 세워진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를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큐티인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 어려움 가운데 또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공동체에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깨닫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하늘의 영광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보다도 다른 심령을, 영혼들을, 사람들을 생각했다. 르우벤과 갓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나 받았습니다, 난 받았어요, 저들은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른 형제들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먼저 회복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끌어주어라. 믿음을 가졌고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와 회복을 통해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 나도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기도하여 힘을 얻어 기도하게 되어진 것처럼 너가 이제 힘을 얻었으면 누군가 또 기도하지 못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것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미래를 말하기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믿음은 과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신명기 4장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신명기 4장에서도 모세가 말하는 것이 과거 일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보면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서 그가 기억한 것은 그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분을 기억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시편 77편에도 시편 기자는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것은 절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는 순간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하신 은혜, 회복해 하신 은혜, 응답하신 기도, 눈물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읽은 23절부터 보면 어찌 생각해보면 참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또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5절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나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약속만 믿고 또 그 땅을 보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한 번의 그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순간, 욱하는 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보고 싶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지도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열심을 다했다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했어요.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 결국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신약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예수.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율법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엔 예수. 지금 모세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모세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할 때 모세는 그 마지막에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인정했고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는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오겠죠.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후임 목회자에게 이 자리를 내어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지금까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 목회자에게 너는 그를 축복해라. 그를 강하게 해라.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목회자가 바뀔 때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질 때 어려움이 있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은혜가 족하다.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이 족하다. 그런데 더 하고 싶어요. 더요. 이 마음이, 이 욕심이 내 자리,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 사단의 전략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닌가. 어제도 우연히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가정을 만났습니다. 참 너무 반가웠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정말 유치원 때 봤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고 또 여동생은 지금 하이스쿨이 되었고 정말 많이 컸어요. 키도 저보다 훨씬 컸고 덩치도 많이 크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특히 큰 아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헤어지고 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른들끼리 싸우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지금의 그 모습이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쓰임받는 자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쓰임받을 때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하실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거기까지면 돼. 가나안 땅 물론 좋은 곳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늘 매일매일을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와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잘 했습니다.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모든 사역을 맡겼습니다. 디모데후서 한 지도자가 다음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편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시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은혜도 흘려보내고 믿음도 전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도 신명기 4장의 말씀도 딱 정리하면 이렇더라고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만 은혜 받은 것은 끝나지 말아요. 오늘 본문도 연결이 됩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예수님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성경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성경책 읽을 기회는 없어요. 교회 오지 않는 이상, 말씀 듣지 않는 이상 성경책을 붙들 일도 없지요. 만질 일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책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엔 펼쳐서 보여주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결국에 예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선하신 줄 믿어요. 지금 모세의 소원,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 결국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모세는요, 훗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가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보다 더 큰 영광을 그는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영원한 방식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일을, 더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을 겁니다. 기도가 거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개혁신학에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완전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계획이 멈췄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받은 은혜 다음 세대와 공동체 기쁨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들은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받지 못했으니 너희는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라. 주님,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싸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심령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잃어버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마지막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의 마지막도 잘 준비되어 있기 원합니다. 더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약속한 땅 한 번만이라도 밟고 싶어요. 한 걸음이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더 좋은 곳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고 저희들 또 물러나야 할 때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러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예수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점점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 학생들, 청년들 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지런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공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서 만남의 축복 또 모든 자리에 안전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 우리 중보기도 모임과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주님 임하시고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